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냄새도 없고 크기도 모르고 무게도 모르지만 분명히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한정 시간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죠. 유명한 모세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임금에 나타났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자신의 생이 결코 길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적인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명예의 복, 빠질 수 없는 것이 물질의 복이죠.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에 편승해서 교회에 와도 오늘날 이 설교자들이 이 성도들의 기호에 맞춰서 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절에 가도 똑같은 소리 해요. 설법을 할 때 부처님을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고난을 외치는 설교자는 인기가 없고 복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설교자는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경향은 말세의 한 징조가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이 매년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성전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은 동물과 피는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구약식으로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러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반복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번 속죄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의 효과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예언이 된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의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죄악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지상생애는,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그야말로 고난으로 일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화육강세의 고난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물의 주인이었던 그분이 만물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이 밟고 있는 땅에서 사셨다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악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출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망명하심에 고난을 당했죠. 구약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지요. 헤롯 임금은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살벌한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망명하시는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억압을 받고 이웃 나라로 망명하려고 하는 분들을 기독교적인 사랑과 정신을 가지고 고려하고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친족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저거 귀신 들린 존재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예언된 자기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는 고난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양식,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장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을 때 엄청나게 시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들어오실 때에는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는 장소가 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죄가 없는 예수님은 배고픔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르심의 고난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도 굉장한 고난이지만 목마름 고난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알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오셔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악 세상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고픔의 고난뿐만 아니라 목마름의 고난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 정말 큰 고통이죠. 자신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쏟았습니다. 온갖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한다. 얼마나 고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복귀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한 제자가 있습니다. 또 여러 제자들이 제 갈 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스승인 그 예수님을 돈에 눈이 어두워서 팔아먹기까지 하는 배신을 당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배신의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도 배신의 고난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배신의 고난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박을 당하고 신문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윤회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나스에게 재판받았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았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불려가서 또 신문을 받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부터 빌라도까지 모두 다 죄인 중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을 했어요. 결박하고 신문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내가 죄가 없다, 왜 이래? 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침내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예수님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홍포가 입혀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뺨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 형틀이 예수님을 눌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한 것이 인간적으로 가장 큰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극악한 죄를 범한 자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는 고난을 당했다. 골고다 고난을 당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된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복음으로 제시가 됐는데, 장구한 역사가 흘러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골고다에서 죽음의 순환을 당하신 겁니다. 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온갖 고난,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백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남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받으신 고난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 남은 고난이 있구나, 고난이 충족하지 못했구나, 고난이 부족했구나,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남기신 고난이 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 설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당할 고난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배단에서 떨어질 이유도 없고 면죄부를 사는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일이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지요? 이 순환주간에, 부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능력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북한이나 이 이슬람권 같은 곳에 가서 혹 복음을 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는 복음 전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절정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은 고난을 감당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입은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라고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한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한 생명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했죠. 구원받은 그 사람을 믿음을 성장을 시키고 양육시켰죠. 마침내 그가 다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쉽습니까? 한 영혼 전도가 쉽습니까? 한 영혼 구원이 쉽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목사,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에서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는 목사도 있고, 뭔 소리야, 주일날만큼은 생명을 내놓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논쟁에 이 사람도 저에게 의견을 구하고 저 사람도 저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왜? 제가 배출한 목사가 많으니까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옳다 그러면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들에게는 제가 완전히 지탄받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이러면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사,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에게는 또 제가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논쟁에 휘말립니까?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제가 전도사님에게 불필요한 짐을 쥐지 않습니다. 신방은 하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의 강권한 능력을 가지고 강권해서 나오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전도사님에게 교회에 다 뒤집어 씌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강권한 것까지, 설명한 것까지, 신방한 것까지는 전도사님이 할 일이고, 그 이유는 자신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양육하고 한 생명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감당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죠? 여러분, 로마에서 누구에게 여러분 사형을 시킵니까? 옛날에 이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 단종이 이 임금으로 있을 때 섬겼던 이 신하들이 전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영의정을 지낸 정인지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는 건 죽이되 목 졸라 죽이지 말고, 그리고 이 사지를 능지처참 시키지 말고 사약으로 죽여서 육신만큼은 보존을 시키자. 여러분,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참 우리 조상들 참 희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약을 먹여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분, 이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도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있고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세웠다? 이 강도보다 더 극악한 죄를 범한 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고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의미로 가운데 세워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겁니까? 그림이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벌거벗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 모든 옷을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화에서만큼은 그래도 그 부분을 다 벗길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서 그림을 그린 것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여러분, 고난과 함께 수치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자기 신앙 지키다가 순교한 분도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부인할 것이다. 나를 시인하면 그날에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죄사함의 사건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내 삶에 재현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내 삶을 아예 주님과 연합시키는 삶으로 살겠다.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되셨죠? 안수 집사님이 되셨죠? 권사님이 되셨죠? 이 정도의 직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권사로 취임을 하고 집사로 장로로 안수를 받고 목사로 안수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적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믿음을 보인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이런 사태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로 기록을 남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고 초원교회도 사랑하십니다. 초원교회도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장로님들이 반응해야 됩니다.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슨 말입니까?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사명 감당의 분량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위대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말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같은 공관복음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이 사건에 너희들이 증인, 전해야 될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나게 하고 부활의 사건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전하게 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한다. 요한복음에 꽉 찬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그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그 사건을 땅끝까지 전한다라고 하는 사명 감당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은 우리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완벽하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기가 받은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받은 것을 갚는 심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할 때 성경에서 이방인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거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미련한 전도, 기회를 잃지 않는 전도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도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여가선용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여가선용도 아닙니다. 전도는 적어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거는 모험이 요구되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초대 교인들은 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신실한 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뜨거운 사랑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혜택을 입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양육하고, 그것이 여러분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 첫사랑을 잃었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첫사랑, 그거 지금 잃어버렸구나. 무슨 말입니까? 왜 전도 안 하고 있어? 왜 선교 안 하고 있어? 그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 성령의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뭐에 몰두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몰두해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에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모여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분쟁하고 이거 해결한다고 집사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구브로와 버니게와 안디옥까지 흩어짐으로 이방 선교의 센터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환난을 당합니까? 선교하지 않을 때, 전도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지 않을 때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손에 콩이 있습니다.
망치로 때렸습니다. 깨지는 공이 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옆으로 튀는 공이 있습니다.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구로 번이게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에 초원교회가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주어진 복음 전도의 비전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명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의 문이 닫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장모님 수술을 2차 하나 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데 저에게 다시 의사가 묻습니다. 연명치료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거기까지 왔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형제들하고 확인을 하고 나중에 나 혼자 결정했다고 원망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연명치료는 안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돈을 쓰기 싫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연명치료를 한다는 것은 의식도 없이 그냥 누워서 산소호흡기 꽂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우리 아버지의 지상생 삶은 끝났다. 그래도 정신이 있으면, 그래도 두 발을 잃었다 할지라도 생각이 있으면 자식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인데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십자가의 이 간판을 단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때 예수 믿는 신자들도 건물마다 십자가가 너무 많이 세워진다고 걱정한 일이 있어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십자가 지금 세워집니까? 개척교회 세워집니까? 잘 안 세워지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용서하세요, 누가 신목사가 아들 자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들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하죠.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이렇게 지금 주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하고 있다. 지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은 제가 자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닌, 엄청나게 고난을 감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비 때보다도 자식 때 준비를 잘 시키는 축복을 주고 있다 하는 게 제 관점입니다.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목사가 되면 영광의 대명사였어요. 이화여자 대학생들이 시집갈 남편의 1, 2, 3번 안에 들어가는 게 목사였습니다. 80년대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목사 순서도 없습니다. 회피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들 녀석이 나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성도가 많은, 구원과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여행해 보면 주님이 종교적인 미혹, 이게 말세의 징조죠. 예수님 재림할 징조죠. 종교적인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길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로마 천주교가 솔직히 이단이지 뭐 아닙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했는데 이탈리아를 위시해서 유럽 지역에서도 천주교 많이 믿는 나라들 지금 고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출석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민중앙교회 왜 이단이라고 발표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패널들이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성남 그 아무개 교회도 이단 냄새가 비슷하게 나요. 그 목사 들으면 굉장히 나한테 섭섭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나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그 소리부터 나오더라고요. 이단의 특징이죠. 위기를 모면하는. 독립교회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 통제할 일이 없습니다.
독립교회가 잘못하면 노예나 총회가 달라들어서 벌을 줘야 되는데 벌 줄 기관이 없어요. 그 교회 독립교회 아닙니까? 마음대로 말씀 전하지 않고 뭐 안수기도 하고 소금물이나 뿌리고. 사모가 소금물 뿌리는 게 사모의 역할입니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전쟁 설명 안 하겠어요? 기근과 지진,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 불법의 팽창. 불법의 팽창이 뭡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게 불법의 팽창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윤리가 저하되는 것이 불법의 팽창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복음 전파 아닙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저 이슬람 때문에 너무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슬람하고는 손을 못 잡으니까 기독교하고 손잡는 게 낫겠다. 이게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의 지금 결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문을 열으니까 점점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신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는 뜻이죠.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모으고 누리고 사는 것만 치중한 전혀 영적이지 못한 신자들. 일부 예배 때 제가 성령 충만을 설교했습니다만,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중생받은 성령 세례받은 신자들을 성령님이 붙잡고 일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는 성도 있거든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냥 형편없어. 전도도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쾌락 다 누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성령님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붙잡고 일하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를 붙잡고 일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의 상태가 멋지게 나타나는 사람, 입신하고 방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고 그 일꾼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려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복음 전도, 복음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초원의 가족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